반갑습니다. 7월 2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오늘 본문은 이제 스데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구제 사역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복음 사역했다. 복음 사역. 물론 구제도 복음 사역입니다만은 말씀 사역했다. 전도하는 일 했다. 그래서 이제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자기가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 있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왔는데 오늘 9절에 보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르기아,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모였는데 그게 뭐 물론 끼리끼리였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언어가 잘 통하는 사람들이 만나고 언어가 잘 통하는 사람들이 셀 모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잘 그 언어로 잘 통일된 사람이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눔이 좀 있었겠죠. 이들에게는 그러한 뭐 물론 이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결국에는 이제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모세의 율법을 듣고 배우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자유민들인데 자유민들은 이방 땅에서 이제 노예였다가 그 땅에서 해방된 사람들 자유민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근데 그 성령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겠죠. 더 많이 모였어요. 7절에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가 수가 많아지고 심지어는 제사장까지 개종하는 일들이 있을 만큼 이 도에 복종하는 무리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스데반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 베드로와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교인, 성도, 집사, 직분자들,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관심을 더 성경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민가의 표적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싫어하겠죠. 예수를 죽인 그 장본인들이고 예수가 하나님을 못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고 있으니까 스데반이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을 잡았어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회당에서 논쟁을 합니다. 9절에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유민들이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어때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능히 당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자기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죠. 성령과 지혜로 말미암아 구약이 해석되고 유대인들에게 그 해석된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논쟁에서 택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사람들을 샀어요. 뭐 하려고요? 거짓말 하려고. 거짓 증인 세우려고.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킵니다. 사람을 사서 충동을 시켜요. 백성, 장로, 서기관들. 그리고 13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본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말을 만들어내는 증인. 돈 받고 증인 서겠다고 하는 거짓 증인들. 결코 서서는 안 되는. 참된 증인은 사실 이 사도들이죠. 제자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의 증인이죠. 본 게 있고 만난 게 있으니까. 근데 거짓 증인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유대인들이 들으면 제일 민감한 부분. 성전에 대한. 모세의 율법에 대한.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 고쳐져야 된다 이렇게. 안식일 준수 우리는 다 안식일 준수하고 일하면 안 되고 많이 걸어서도 안 되는데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자 침대 들고 가니까 안식일에 이제 움직였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깨닫고 알고 사모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맡은 자라고 율법을 아는 자라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직접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특권 의식에 사로잡히고 보여주기식 신앙을 하고 외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전이 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이제 생활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스데반도 성전에 대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대해 부정적인 그런 견해가 없잖아. 조금은 있었어요. 성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니. 그래서 어찌됐든 매수해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을 사서는 이 사람이 13절에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그 다음 14절에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성전 모독죄 11절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똑같은 거예요. 11절 그 다음 13절 14절에 똑같은 제목으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5절을 보면 스데반이요 어떤 얼굴이냐 하면 천사와 같은 얼굴이더라. 지금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있으니까 2사람, 3사람 이상 증인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거짓 증인 때문에 그 증인들이 말이 맞는 거예요. 재판을 해도. 근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느냐? 천사의 얼굴이에요. 지금 자기 변론을 할 때입니다. 지금 공회 앞에서 네가 지금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냐? 하나님을 모독했냐? 이게 맞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짓 증인들이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변론을 합니다. 근데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온화한 미소가 있었어요. 바로 설교 직전에, 즉 자기 변론 직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확신에 찬 이야기하기 전에 구약의 역사를 더듬어 말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모함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 그들이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이다. 이 천사의 얼굴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어서 깊은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을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얼굴을 같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때문에 확신에 찬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가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저의 기도 제목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설교 직전의 얼굴이 그리고 설교할 때의 얼굴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으로 말미암아 확신에 차 있는 그런 천사의 같은 얼굴,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과 그래서 분명히 소개해야 될 내용이 너무나도 확실한 그래서 언어가 자유롭고 담대한 그런 얼굴 그렇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천사의 얼굴 한번 예쁘고 뭐 천사 같아 이런 거 말고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그림을 바꾸십시오.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이것은 말씀의 사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의 얼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죽음도 두렵지 않는 얼굴. 스데반이 지혜롭게 변증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얼굴만 환하고 미소만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상이 좋아요, 부드러워요. 미소만 지었다는 게 아니라 그의 언어는 확실했어요. 그리고 단호했어요. 그러면서도 천사의 얼굴 같은 평강이 가득 찬 빛나는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이면서 동시에 평강으로 가득 찬 빛난 얼굴의 사람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얼굴을 소유하고 확신에 찬 말과 지혜로운 변증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